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강해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정을 출발하지요. 목적한 대로 본인이 전도하고 본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목적으로 이동하다가 2년여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2년여 전에 정말 말 그대로 피땀을 흘렸습니다. 알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땀 흘렸다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개척교회가 과연 지금 그대로 있을까? 그 개척교회가 지금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은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왜냐하면 결국은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만났을 때 얘가 내 후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겠지만 그 길 속에서 얘가 나의 후계자다. 이렇게 가는 첫 발걸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디모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자막을 보시면 노랗게 나온 글, 디모데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마 믿는 유대 여자, 즉 신자라는 겁니다. 아들은 제자, 엄마는 신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디모데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조금 추정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세워진 교인들의 전도를 받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일로 인해서 이 디모데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틀림없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디모데의 가정의 회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미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쫓겨서 간 곳이 루스드라, 작은 성읍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다고 하는 성읍, 아주 작은 성읍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만나지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눈을 보니 거기에서 믿음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14장 10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거 발음을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면 내 발로 일어서라, 짐승이 될 수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띄어 읽기를.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이 다신교의 로마의 마을이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본 이 장애인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몰려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거부하는 일종의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동네에서, 디모데가 살던 그 동네에서 그러한 소란이 일어났는데 과연 디모데가 그 현장을 몰랐을까요? 저의 판단으로는 바울이 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디모데는 보았을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머니에게 의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디모데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학습된 신앙이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바울이 일으킨 능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제사를 지내려니까 강력하게 거부하죠. 뭐예요?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또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의 현장도 디모데는 목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루스드라의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움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모습이냐?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고친 능력자 바울의 모습과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도록 맞는 무능력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 도시에서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무능력해질까? 여러분, 그 성에 내려오는 전설이 뭡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성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나그네를 멸시했더니
화가 나서 그 성에 저주가 임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접대한 두 노부부 외에는 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나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던 신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있어서 제우스처럼 역임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무능력하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내가 꼭 필요하다 싶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아이가 반항하고 곁길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왜 나타나지 못할까?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안 해본 분들은 인생이 참 평탄했던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진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서 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 동네는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걸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능력자로 비참하게 죽어가십니다. 바울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몸에 올리면 병이 나았다. 그런데 자기는 평생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능력은 왜 나의 고난, 자신의 고난에는 어떤 역할을 못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고 재물을 태웠는데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그 불을 이세벨에게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왜? 너무너무 능력을 바라거든. 능력을 참 바라거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기본을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지갑을 열어서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노 그러면 못 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능력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늘 2가지를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겸손. 그 다음에 뭐예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조심했던 것이 겸손함과 정결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거든요. 2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기본은, 능력은
타인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나를 위해 능력을 쓰도록 하나님이 주시지는 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 능력을 쓴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쓴 사람 한 명이 떠오르는데 대표적인 능력의 남용입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립니다. 대머리다, 대머리다. 화가 났습니다. 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대머리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곰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기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쓴 이유, 그것. 그런데 성경은 능력은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거를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답답함이 생깁니다. 아니, 믿느라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남들은 월급 다 갖고 사는데 우리는 11조는 떼고 사는데 능력이라도 조금씩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럼 무슨 재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왜 담대하게 산헤드린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스데반이 무능력하게 돌에 맞아 죽을까요? 왜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일으켰던 능력의 사람 바울이 돌에 맞아 무능력하게 죽어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능력은 너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돌아가시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비참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집고 복수하고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게 참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진짜 능력은 억울하게 죽는 그 현장에서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용서가 참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품는 스데반의 용서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자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용서하는 그분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참 능력이 발휘된 결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는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울, 지금의 바울이 그 옆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에게 울림을 남깁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능력자가 무능력자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증거하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뭘까요? 돈 없는 게 고난일까요? 건강이 없는 게 고난일까요? 예, 고난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할 때, 그게 나의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돈 1억이 없어서 고난인데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조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말썽을 피우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능력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고난을 한 방에 뒤집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이 될 방법은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지만, 예. 그때 이 고난의 순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 시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그 절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에서 주님의 각오와 결단을 늘 느낍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나는 이후로 나를 믿는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각오를 그 절규에서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의 본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고난은 언제나 뒤편에, 동전의 앞뒤처럼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는 언제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물리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고난 뒤편의 문을 못 열고,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능력도 못 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그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할 때 고난 뒤편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주의 은혜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뒤편에 인류의 구원이 숨겨져 있었고,
스데반의 고난의 뒤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고난의 뒤편에 바울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도 주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인 사랑과 용서, 그 능력으로 고난을 품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난의 뒤편의 문이 열리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